할렐루야. 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4학년 아이가 천국에 대한 어떤 소원을 갖고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지요. 아주 어린 아이가 내세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회를 나가서 어른들의 이 모습 속에 정말 저에게 있어서 신선한 충격, 그리고 제가 정말 교회는 이런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딱 가지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은 술을 안 먹더라는 겁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버지의 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인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술을 안 드셔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며 중학교가 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모이면 시골에 술을 먹어요.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나는 술을 평생에 안 먹겠다. 그 작심을 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넘겼어요. 저에게는 이 아버지가 술로 인하여 온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고, 술, 노름으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된 것을 통하여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술은 안 먹어야겠구나. 천국이 좋아서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 내가 견딜 힘이 없는 거야.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저는 술 안 먹으려고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그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다 다른 부분이겠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자신의 그 어떤 바운더리, 자신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계선을 넘은 여인입니다. 경계선, 이 그어져 있는 어떤 경계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한 여인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경계선이라는 것은 한계를 말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 그 한계를 넘어버린, 그 경계를 넘어버린 한 여인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경계를 넘은 것이다. 어떤 경계? 죽음의 경계를 넘어 이 죽음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경계, 한계라고 하는 이 선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 담을 무너뜨려버린 겁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어떤 둘입니까? 죄인과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둘을 하나, 화목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경계가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계가 제거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철저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살았습니다. 역사 속에 이 경계선은 돈으로도 허물 수 없고 권력과 어떤 세상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더라도 유대인들의 가슴 깊이 그들의 삶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만들어진 이 경계선은 허물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의 시작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장 21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간 겁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경계를 넘어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이방인들의 삶이 자신들을 영적으로 오염시킨다고 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문화나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인데 그런 것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밀어냈던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싫어하고 밀어내면 사람인지라 상대들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 얼굴로 웃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지 형식적으로 나에게 대하는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형식적으로 또 위선적인 얼굴로 웃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회를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의 중간에 중부 지역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타락한 사람들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지만 시간을 3일, 5일을 더 투자해서 사마리아를 빅 둘러서 멀리 가는 겁니다. 고생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사마리아인들과 우리의 경계는 분명하다. 영적인 그들의 삶입니다.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불편하지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갔을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셔서 우물가에 앉아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물을 떨어 나온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여인아 내가 목마르다 물
한 그릇 주라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르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와 유대인인 예수님과의 이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는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뚜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기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숨겨져 있고 닫혀 있는 깊은 상처에 그 마음의 문을 깨버리고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네 남편을 데리고. 여자가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말을 못합니다. 내 남편?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번째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자의 상처, 여자의 눈물, 여자의 지금 문제, 왜 이 낮에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이 대낮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지를 예수님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름이 생겼다. 몸에 피부 안에 고름이 생겼다. 고름은 세포를 계속 썩어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름을 터뜨려야 됩니다. 꽉 쥐어서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여인의 골마 터져 있는 심령 안에 인생의 그 모든 삶을 쥐어짜서, 이 여자는 숨기고 싶어 했지만 그거를 드러내고 쥐어짜서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이 여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안단 말이야. 나와 단절되어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를 안단 말이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신비스러운 선지자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 그리심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예배는 가짜라고 합니다. 정말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진리와 영으로, 말씀과 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은 그러면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이곳에서라도 드리게 되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냐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 그대로 버려두고 달려서 마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아,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후 한 1시, 2시, 3시 그 시간대에는 사막 기후예요. 날씨가 40도가 넘어가는, 밖에 나와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시간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물을 길러로 나온 것은 그 마을의 사람들과 경계선이 꺼져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이 물러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우리의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물란한 생활을 하는 여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이 여자가 조용하게 쉬고 있는 그 마을을 깨워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막 두드릴 때에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걸 능가할 만큼의 기쁨을 가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깨웠을 때 그들이 나에게 이유를 묻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나에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보다 훨씬 소중하고 큰 것이 여인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그는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우리 마을에 와 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두 관계성 안에는 한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절대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한계선이 무너졌습니다. 돈으로 무너진 거 아닙니다. 권력으로 무너진 것 아닙니다. 세상의 남녀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사랑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랑은 국경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것, 영적인 한계선,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졌습니까?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말씀으로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에 물러낸 삶의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입니다. 치료를 받았던 이 여인은 그 기쁨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이 여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이 여자를 싫어하고 원수라 여기면서 선을 그어놓고 서로 교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마을의 사람에게 스스로 달려가서 그 선을 허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한계선이 허물어지고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이 죄 문제가 십자가로 인하여 제대로 허물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직장의 동료들 간에 한계선이 있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서로가 끄어두고 있는 한계선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면
그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이방인의 땅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계를 허무시고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던 제자들은 아주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졸이면서 왜 우리가 이 버림받은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 와야 하느냐, 불평, 불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 속에 한 여인이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고 뛰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헬라인 수르보니게 족속 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인으로 가나안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의 그 집단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뛰어드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거든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헬라는 최고의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던 시대인데 이 로마 제국이 공용어로 채택한 언어가 뭐냐면 로마어가 아닙니다.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시대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 헬라 문화, 헬라 의술, 헬라의 천문학, 헬라의 수학,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런 헬라 여인이 자기네들 의술로는 도저히 자기 딸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두로와 시돈에 살았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바알을 섬겼을 겁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 자기의 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그 공동체로 자기의 삶을 내어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여러분,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에서 보면 가나안 시돈과 두로의 그 지역에 살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 배경을 갖고 있으면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서 나왔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시느냐?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지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왔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지경이라는 단어는
호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리온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호리온이 돼요. 이 호리온, 지경이라는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경계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계, 지경은 지역의 경계를 그어야 하잖아요. 경계선이다. 이 여인이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겁니다. 어떤 경계선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서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과 아무 상관이 없는 헬라 피를 갖고 있는 여인이지만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할 때에 이 여인의 영적이고 이 여인의 신앙적인 부분 속에 경계선을 허물은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제자들이 볼 때에는 이게 너무나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경건하지 못하게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감히 다윗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쫓아버리십시오. 우리에게 뛰어들인 이 여자를 내어보내십시오.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에게 들어온 이 여자를 내어보내고 다시 경계선을 꺼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의 소리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 이방 여자가 감히 경계선을 허물고 어떻게 다윗의 자손을 찾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버려라는 겁니다. 경계선을 허물고 뛰어든 여자를 밀어내고 있는 제자들인 겁니다.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더 심하게 이 여자를 밀어내버렸습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이 아니고 그 24절이겠네. 24절 한번 볼까요? 자, 24절.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나는 너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을 다 그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더 추가해서 26절에 보면 이 여자를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또 정말 간절함이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여인이지만 이렇게까지 밀어내야 하느냐 말이에요.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이방인인 여인 수르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경계선이 꺼져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축복은, 하나님의 치료는 유대인들의 것이야. 개들에게 줄 수 없어.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 개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 여자를 밀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이 여자가 예수님이 확 밀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저는 성경에서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진짜 참 믿음, 큰 믿음은 뭐냐 하면 밀어냈을 때에도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밀어낼 때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면 뭐 나 교회 안 가면 되지.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안 믿으면 되지. 우리의 정말 못난 자존심이요, 믿음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 자존심을 완전히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자, 거절당하고 밀어내고 밀어냈는데 이 여자는 끝까지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프고 상처받았을 때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여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1절 후름 보면 1절 후름 한번 보였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눈물을 닦아줄 자는 바알이 아닌 겁니다. 헬라의 의술도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실 자는 다윗의 자손,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밀어내고 밀어내도 이 여인의 큰 믿음, 강한 믿음은 밀려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는 홍수가 나도 밀려가지를 않습니다. 작은 모래는 조금만 비가 내리면 밀려갑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어야 합니까? 거부를 당하셨을 때, 일이 잘 안 풀리고 모든 삶의 절망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그때에도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버티면서 하나님 앞으로 기어서라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 여자,
제자들이 밀어내고 예수님이 밀어내었지만 밀려나지 않는 이 여자는 예수님과 나와의 한계가 없습니다. 경계선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이 여인에게 경계선이 있다고 말하고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도 우리는 유대인들과 경계선이 있다고 말하지만 오직 이 여인만이 경계선이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크면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 믿음은 거절을 당하였을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큰 거절을 당하였을 때에도 크게 버티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의 한계선을, 경계선을 허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거절을 당했는 가운데, 거절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의 경계선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날 어떠한 불가능이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불가능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큰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절을 당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를 유지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면 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 이방인 두로와 시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인이 있는 그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선을 허물고 두로와 시돈 땅에 나아갔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갔습니까? 제자들은 의아해하고 제자들은 긴장하면서 경계심을 갖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두로와 시돈에 갔던 이유는 바로 믿음을 가진 이 여자를 만나시려고 갔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하여 개 취급을 하였지만 그것은 그 여자의 큰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끄잡아내려고 의도적으로 이 여자의 믿음을 밀어본 것입니다. 밀어도 끄떡하지 않는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여러분을 챙겨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경계를 허무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나아갔던 것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주님이 찾아가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